지난주는 선입견을 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그냥 그대로 잡았는데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우리 나눴던 얘기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고요. 자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힘쓸지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뭐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냐?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그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그의 결론은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안식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 나쁜 본, 그것을 따라서 못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 써야 된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그 말씀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지상에 있는 칼은 기껏 찔러봐야 사람의 육신밖에 찌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검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혼과 영까지 찔러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과 혼과 영을 찌르고 꿰뚫으실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그 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대요. 그러면 그걸 왜 꿰뚫으시냐? 뚫어서 뭐 하시냐? 뚫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칼로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찌르면 그 안에 내장이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영과 혼까지 찔러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분별해서 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다,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이신이라는 저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12절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으로는 분이신이로 끝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아는 상태로 이 구절을 다시 12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을 찌르고 꿰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 내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좀 이제 주의를 돌려서 생각하실 경우에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자, 맞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 보지 못하시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속속들이 그 속까지 다 원리를 또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채 그러니까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12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읽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해놓고 왜 갑자기 창조 얘기는 왜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갑자기 이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12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구원에 너희가 들어가기에 말씀을 읽어서 힘쓰면 구원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 우리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는 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울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3장 초반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 이거 왜 언급했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앞에 얘기 이제 반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서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그 우리를 찔러 쪼개셔가지고 우리 안에 속의 걸 다 드러내시는 거죠. 12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래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 자신의 그 속에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낱낱이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숨기지 않고 다 13절 말씀처럼 숨기지 않고 다 그분 앞에 드러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 그리고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래요. 참고로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늘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왜 하늘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항상 3층천을 말씀하시죠. 하늘들이라고 종종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 이게 성층권까지, 거기가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가 둘째 하늘, 우주 바깥에 계신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굳건히 믿자.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자. 그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즉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고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굳게 믿고 신앙 고백을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광대하게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어서 우리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모든 것이 너무 광대하게만 느껴지니까 그분과 우리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그 혼의 감정,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거죠. 자, 그런데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이게 과거 2장 17절, 18절에서도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육신만 못 박히신 게 아니죠. 그때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되죠? 죄와 연합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보신 거예요. 우리처럼 의심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감정을 몸소 아시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는 이걸 못 느끼셨죠. 죄와 하나 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느끼지 못했지만 죄와 연합해 보시는 체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이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친밀해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이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얻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심정을 다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걸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왕좌로 나아가서 불쌍하게 여기심 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나누실 수 있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을 해내신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라는 것은 없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의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자. 예수님을 잘 믿자.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긍휼을 얻고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을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고 분별해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도 느끼시고 우리처럼 시험까지도 다 받아보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것 없이 예수님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영의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혼의 구원과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